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4개월 전에 시작된 누가복음이 금요일과 주일 계속 연결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34번째 시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은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거의 모든 사역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정개밥솥이 다 해주지만 밥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요즘엔 전기밥솥이 한 15분 이렇게 뜸을 들여주잖아요. 그렇죠? 밥을 할 때 좋은 쌀로 하고 물도 다 맞췄지만 뜸을 안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그렇죠, 설익죠. 그래서 바삭바삭한 밥을 드시게 되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합시다. 뜸을 들이는 사역. 뜸을 들이는 사역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짧은 분량이지만 이 사역이 없으면 그동안의 모든 사역은 다 무의미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의 경험들을 주시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예수님과의 시간들이 다 어떤 시간이 되냐면 그냥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했었지, 내가 옛날에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열심히 예배 드렸었지.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전혀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적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동안 누가복음 33번째까지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오늘 뜸을 잘못 들이시면 말짱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도망간 베드로 복수하려고. 그렇죠? 너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그리고 쫓아오려면 끝까지 쫓아와야지 왜 와가지고 욕하고 도망가냐, 뺨을 때리시려고 쫓아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원한이나 또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최후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증인이에요. 증인. 똑똑한 신학자나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증인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고 그 뜸을 들이는 과정이 바로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학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은 잘 못하지만 분명한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증인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면서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목격한 거죠. 여러분, 동네에 다니다 보면은 사거리에 항상 있는 플랜카드. 지난밤 10시경, 며칠 10시경 검은색 그랜저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장면을 본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써있죠. 그 연락을 줄 때 그 사람의 조건은 반드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남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니어 아이들이 놀랍게도 위로가 되는 게 아재 개그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볼게요. 우리 주니어는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참기름과 라면이 어느 날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감옥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자, 45세 이상이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라면이 왜 감옥에 갔나? 자, 확실하게 말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 우리 주니어가 대답합시다. 하나, 둘, 셋. 예, 참기름이 고소해서 갔어요. 이게 안 웃기신 분들은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어쩌면 내일 점심쯤에 식기도 하다가 빵 터질 수 있는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라면이 이제 감옥에 갔고요. 참기름도 감옥에 갔습니다. 라면이 뭘 했길래? 자, 우리 주니어 하나 둘 셋. 예, 불어서 갔어요. 라면은 불고 참기름은 고소하고, 합하면 참깨라면인데,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증인의 증언이에요. 증인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증인이냐에 따라서 참기름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라면이 감옥에 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카톡에 한 방에 불러놓고선 무덤 앞에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올려서 좋아요 200만 개 300만 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찾아오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설교 본문, 특별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23장인데 골고다에 오르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23장 새벽의 설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4장에도 보시면요,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4장인데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한 장만 넘겨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서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세요. 지금 그들의 감정 어떻습니까? 감정은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13절 가보시면 누구를 만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다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자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제자들을 누가 만나주셨냐면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차가웠단 얘기예요. 원래는 뜨거웠던 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냉랭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이 다 좀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릅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전히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그것을 아직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그라미를 한 3번은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운 고등어를 드실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예수님의 그 승천과 부활이 담겨있는 본문 안에 이 웬 식사 장면이 등장할까요? 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대 전승에서 천사들은 지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등어를 뼈까지 다 발라 드신 거예요. 머리만 탁 남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도 음식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천국을 안 가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구찜을 먹을 때마다 천국에 가면 이게 있을까? 여러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있는 김밥 천국은 진짜 김밥 천국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메모를 하나 해놨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건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반드시 같이 천국에 가야 돼요. 그분은 백종원 씨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음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으면 그 옆집에 백종원 씨를 살게 하고 이제 우리는 평생 거기서 같이 그분과 함께 이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셨다는 것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넘어서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돌이 굴려졌다, 뭐 제자들의 변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소멸하셨으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더 좋아요. 처음 가서 싸울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참 흠모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보고 나면 믿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영화배우 예수님이시거든요. 막 쌍꺼풀 찢고 막 눈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게 없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오늘 설교 끝나고 혼날 것 같습니다, 주님한테.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쩌면 이곳에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죄인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은 뭘 해야 되죠? 증인은 뭘 해야 됩니까? 증언을 해야 돼요. 뭘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 잘 된 얘기, 넓은 집으로 이사 간 얘기, 결혼 잘한 얘기. 물론 주님의 은혜죠. 기도했더니 축복받았더라. 물론 주님의 과정 중에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간증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때로 내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야. 막 잘 돼야죠.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증인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증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법정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증인이 자기 얘기를 법정에서 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축복을 받은 게 간증의 핵심이라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이 부활하셔서 간증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이미지 메이킹해서 사람들을 모아내는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변했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어떤 형상이 회복됐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증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과 육신으로 온전히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증인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44절과 45절 말씀,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놀래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어요. 갑자기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전파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만나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요. 기쁘시죠, 여러분? 덜 기쁘신가? 네, 기쁘시죠? 기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뻐요. 예수님 만났는데 우울하다, 예수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좋은데 이 소망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왜 이렇게 기분 좋니? 라고 물어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 여러분, 이게 홍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물론 우리가 이주희 씨를 본받아서 그냥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말씀에 나와 계신 예수님이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만나주시고 가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도 여러분 정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하시잖아요. 토익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는 책들을 보시고, 그렇죠? 교육자들을 붙잡고 늘어지세요.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그것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증인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 정말 중요한 증인들은 어떻게 되죠? 경찰들이 보호합니다. 왜 보호합니까?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사건을 보호해야만 나중에 그 증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증언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경험과 준비만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능력은 뭐냐?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충분히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부터 나가서 전도해 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머물러라. 왜?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순절 기간 동안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빅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다고 바로바로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충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일한다고 막 돌아다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까지는 사역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나 다른 사람들 케어하는 거나 똑같지 뭐, 내가 기도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나 똑같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니까 내가 예배 좀 안 드려도 되겠지, 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은 사역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사역하는 시간을 우리는 똑같은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능력을 입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사역 조금 못해도 내가 주님 안에 충분히 머물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을 나름 의미 있게 보낸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심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신 겁니다. 매우 위험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뭔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경찰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어가 우글대는 바닷속에 보호장비 없이 산소통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내 의와 만족으로 사역하게 돼요. 사역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사역이 안 되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사역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의 경우가 다 뭡니까? 실패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옳다고 생각돼서 다 쫓아다니는 것과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아니어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만나서 한 5명 정도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목사님 설교 얼마나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 끝나요. 누가복음은 틀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기억나시죠? 2분 정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잠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가랴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가랴인데 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자, 다시 24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엔딩 어디죠? 성전이에요. 누가는 기가 막히게 성전에서 시작된 복음이 성전에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장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다 완성되고 나서 24장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증인과 경배로 가득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요. 똑같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전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죠. 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성전 안에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그곳에는 기쁨과 경배가 가득해요.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나와서 증인되어지는 곳이에요. 슬픈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나와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성전의 경배가 가득한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그 주님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증인들로 채워진 교회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4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누가복음을 34번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정욕과 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종교인으로 살던 분들이 어느 순간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 복음으로 인한 내 안에 경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 4개월이 그런 시간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달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증인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무리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간증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한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몰라요. 저 누구한테 안 들었어요. 말씀 열심히 보고 설교했어요. 저한테 적용하고. 저도 죽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고요. 우리 목사님 표적 설교다. 여러분, 설교는 표적 설교가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한지 모르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예, 더 표적 설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4개월 동안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4개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행하셨던 일들을 좀 경배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자르지만, 그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만지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아이들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